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나무 대신에 숲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에 대해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발견하는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결혼한 후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사람이 배우자감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충분한 만큼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소스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유일한 소스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도 신약 성경의 복음서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가르침을 알려면 복음서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위 공관복음,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 3개의 복음서는 그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스는 2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 2개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복음서의 길이가 짧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짧은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저도 글을 쓸 때 짧게 간략하게 쓰는 편이지만 복음서 기자들이야말로 정말 간략하게 썼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간략하게 썼을지 왜 이 중요한 사건을 대하 드라마처럼 좀 더 길게 더 많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건 쓴 사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서의 기록이 간략하고 요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그리고 이상하리라 만큼 감정적인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이상하리만큼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말할 때든 예수님의 순환을 말할 때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든 감정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객관적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감정적인 드라마틱한 요소 때문이 아니고 진리에 의해서 감화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면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민하던 문제입니다. 벌써 중세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을 감화하는 것이 성령의 감화, 진리에 의한 감화고 어떻게 성도들을 감화하는 것이 인위적인 것이냐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교회가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강단 뒤에 큰 스크린을 사용해서 거기에 성경 구조를 보여주고 또 음악과 오케스트라와 CCM과 드라마와 열린 예배와 이런 여러 가지 시청각 요소를 이제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역사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영화 루터를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시대에 이미 천주교회는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림 또 드라마틱한 이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컨대 지옥의 두려움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순회 전도자가 이 설교 중에 지옥에 대한 그림을 펴가면서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 두려움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에 이미 교회는 이 음악적인 요소라든가 예배의 어떤 기교를 동원하는 것이 정당하고 어떤 것이 정당치 않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트렌트 공회에서는 심지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예배 중에 음악에 화성을 넣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성이라는 것은 화음을 넣는 것인데 이 찬송가 가사에도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화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가대가 노래할 때에도 각자 파트별로 자기 라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이 한 선율을 부르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듣기가 좋지요. 더 아름답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벌써 옛날에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동원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감동은 감동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아닌 음악적인 기교를 동원한 인위적인 감동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컨닝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트렌트 공회가 화성을 금지하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는 심지어 악기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 Church of Christ, 이 교단에서는 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아노도 쓰지 않고 오르간도 쓰지 않습니다. 목소리로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면 순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요소를 최대한으로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기 이전에 그 동기는 정말로 귀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신학교 다니던 친구 전도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뭐 3박 4일이든 2박 3일이든 수련회를 갈 때 이제 저녁 시간에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혹시라도 예배와 기도회에 애들이 은혜를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영화 상영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건 예배와 기도회 시간에 애들이 은혜를 못 받을 경우에 그냥 밋밋하게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으니까 영화라도 보여주면서 뭔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뭔가 애들한테 줘서 보내야 될 텐데, 만일 예배나 설교나 기도 시간에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백업 프로그램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예배당에서 악기를 전부 다 배제하고 목소리로만 찬송을 부르도록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족하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든가 가마를 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믿음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역자의 입장에 있어 본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른들, 신앙생활을 한 경력이 오래된 분들은 예배 때마다 그런 대로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어린이들은 기복이 심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뭔가, 왜냐하면 그들은 첫째로 자기가 원해서 교회를 오는 경우보다는 부모에게 이끌려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순전한 신앙적인 동기보다는 교회에 친구를 보러고 온다든가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그만큼 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배 인도할 때는 그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집중만 해도 반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들이 묵묵히 떠들지 않고 잡담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하기만 해도 이미 반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애들이 시끄럽고 장난하고 별의별, 얼마나 그 애미들이 집에서 교육을 안 했으면
교회에서조차도 집중을 못하는, 그건 사실 가정교육에서 책임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한 번도 이 묵묵히 앉아있는 훈련을 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어디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이 가라고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시대마다 문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순전한 은혜, 인위적인 기교라든가 사람의 감동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든가 일부러 슬픈 마음을 갖게 한다든가 일부러 웃게 한다든가 일부러 어떤 음악적인 방법으로 감동을 준다든가 이런 요소가 전무한데 순전히 하나님이 위로부터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그게 사실은 진짜고 그게 어렵고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구하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이미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은사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명하셨겠습니까? 왜 방언하기를 구하고 예언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실 의향이 없다면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풍성하기 위하여 신령한 것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내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어야 돼요. 사실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것은 사람들 모으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착한 마음으로 출석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매번 은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목회자의 능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특별히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설교도 준비해야 되지만 설교 준비하는 것도 사실 메이저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금요일 날 우리가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는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의 시간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계획할 수가 없어요. 설교는 미리 아웃라인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예화를 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겠다.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은 그건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지만 준비라는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때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인데,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한 부담과 또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 수반이 됩니다. 만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만일 기도가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만일 찬양 시간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건 도대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전혀 예측하지 않던 방향으로 기도가 흘러간다든가, 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인도하셔서, 사실 그건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흥이 있어요. 그 감흥이 강력할 때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낀다면 성도들도 느낍니다. 목사가 느끼는 것은 본인 자신의 주시는 은혜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만일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답답하고 또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또 이 찬양을 따라하지 못하고 또 기도에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인도하는 목사도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같이 안타깝고 같이 답답하고 같이 힘들어요. 이 영성 시간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냉랭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사람들이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또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목회 경험이 부족한 교육자들이 찬양 인도 같은 것을 준비할 때 나름대로 이제 어떤 예상을 해서 나는 이런 곡으로 시작을 하겠다. 나는 이런 인트로로 전주곡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멋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잔뜩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때 보면 예측한 것은 전혀 다르게 빗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로 멋있는 전주를 준비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한두 명 와서 앉아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완전히 김이 새는 거죠. 본인이 예측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때부터 막 당황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틀어지니까 그걸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경험이 많은 사역자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이제 그때는 자기의 어떤 준비라든가 생각이 아닌 그때그때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때그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임기응변이 아니고 그건 정말로 그때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그게 사실 어렵고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모세 같은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큰 업적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바가 없어요. 그냥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말이 쫓아와요. 이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혀 계획에 없는 일이 이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줍니까? 그야말로 야단이 났지.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야단이 났어. 모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연도 적대적이고 애굽 사람도 적대적이고 자기 백성조차도 마음이 떠나갔어. 이건 미리 예행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게 하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됨을 알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길이 없었던 곳에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겨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쫓던 애국 군대는 이 홍해를 건너려다가 물에 수장이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아마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만 모세는 100년은 감수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나 봐라. 완전히 100년 감수했어요. 한 번 경험하는 동안에 머리가 다 샜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스트레스를 내가 앞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완전히 다 망하는 줄 알고, 다 끝나는 줄 알고, 사직서를 쓸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들을 건지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귀한 경험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나는 죽는 줄 알았다. 나는 완전히 거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백성들은 즐거운 일로 끝나버리지만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죽고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
사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경력, 나의 지식, 나의 의로움, 이런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오히려 걸림돌이 돼.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번민이 많아지고, 자신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그야말로 극복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게 열쇠입니다. 내 자신이 작아지고 하나님만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설교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설교는 웬만큼 교육을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웬만큼 성경을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또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능력이 있고 이 논술이 다른 게 아닙니다. 논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어떤 기교가 아닌 어떤 무슨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감화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잘 돼 있는 사람들 중에도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정말로 그런 면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이 염려하지 않는 정말 마에스트로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성가대도 최고의 성가대, 또 음악도 최고의 음악, 또 분위기도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분위기, 모든 것을 최상으로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하는 베니힌 목사의 집회를 가보면 저는 미국에서 몇 번 가보고 캐나다에서도 가봤는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베니힌 목사가 20대 초반 젊은이였을 때 그때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대가가 돼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할 때와 엄청난 발전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그만한 노하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큰 이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할 때 보니까 최고의 음악가, 최고의 반주자, 또 여러 면으로 분위기를 더 은혜롭고 또 찬양의 비중을 많이 두고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최고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 또 반주자들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면으로 성도들이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본인도 강단에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자마자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도 이제 자기도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도록 이 최고의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로 들어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이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강단에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긴장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긴장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같은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이크가 잘 볼륨이 낮다든가 자기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가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옆에서 돕기를 원하고, 반주자도 자기와 이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이 오르간에 앉아 있어 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반주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를 기다려서 이제 설교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지 않죠. 이 성령 운동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도들이 찬양, 또 성령, 은사, 치유, 이 기름 부음,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이 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려고 할 때는 그야말로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모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더라. 우리 교회는 늘 그래. 이렇게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어떤 과정이 수반이 되고, 무엇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예배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구하고 좀 더 자라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